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스가랴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게 뭐냐면 측량줄, 건축할 때 정확한 수치와 수평을 잡아주는 그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는 예루살렘이 많은 거주민과 가축으로 인해서 성곽이 필요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풍요로워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영광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그 성의 재건과 회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될까? 오늘날 동일하게 재건되고 회복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심리적으로 멀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붕괴와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도 우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장차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구약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 가실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궁극적으로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심으로써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교회를 출입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 함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서로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비록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것은 이제 고통받던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당시에 많은 인원이 귀환하지는 않았고, 인원에 비해서 적은 인원만 1차 포로 귀환을 단행했습니다. 그럼 왜 적은 인원만 참여했느냐? 이제 50년, 60년, 7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가 삶의 터전이 된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결혼하여 또 자녀를 낳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선뜻 바벨론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북방 땅 바벨론에서 도피하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세상 문화가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그 땅에서 이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오라고 하는가? 역사를 보면 BC 539년에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BC 200년경에 스가랴가 이 예언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다 백성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차츰 안정되니까 본국의 생활을 접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북방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속의 가치관과 문화, 죄악이 넘쳐 흐르는 땅, 반드시 빠져나와야 할 그런 땅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북방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죄악된 습관, 하나님과 무관한 악한 습성과 태도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금 복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편리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안정되는 것, 편안한 것, 50년 넘게 그곳에 털을 닦았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익숙하겠습니까? 다시 그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바빌론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소수였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세상에 취해서 그 문화에 취해서 그 죄악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선뜻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영적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런 영적 갱신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건된 성전에 그리고 백성의 삶 가운데에 머물러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루살렘은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제 거룩한 초소인 성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일어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수많은 회의와 또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지금 형편을 떠오르며 말씀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거룩한 초소에서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성취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